안녕하세요.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또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요. 한 주간 또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때 정신을 좀 가다듬은 이후에 다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그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120문도 이렇게 말하지요. 120명이나 되었다.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강제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고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그 120명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것을 지로한, 여기서 지로했다고 하는 것은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 말이죠.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그 일에 앞잡이가 된 거예요. 이게 더 미운 거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명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았다면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처절함이 있고 그렇지만 이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증오나 이런 것들은 아닐 텐데,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밉고 공분을 살 일이에요. 마치 일본군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일본군 순사보다 더 미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순사 노릇, 완장 하나 차고 순사 노릇 더 괴롭히고 말이죠. 우리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완장 하나 찼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괴롭히고 아주 더 악랄하게 했던, 이게 더 아주 미운 사람이잖아요. 죽이고 싶은 사람일 거 아니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지요.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은 30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기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있는 120문도들이 볼 때 가룟 유다는
아주 그 이름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징그럽고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성경에 예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 용도로 아주 그 나쁘게 쓰임 받은 거죠. 좋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와 같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 사람은 배신할 수 있구나. 가룟 유다처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된다. 베드로가 되고 사도 요한같이 돼야지 가룟 유다같이 되면 안 된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스럽고 두고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가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우리는 우리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쪽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몇 대조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사도 요한이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후손이 없겠지만 베드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어디 가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건 말빨이 안 서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만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신앙으로 해서 사신 분이다. 이게 후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밖에 모르셨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시다. 후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가문은 저는 복받은 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또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